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장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희가 빌립보서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비결, 또 우리 자신을 비우는 캐노시스, 이 이야기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을 쭉 이번 주 다음 주 살펴볼 텐데, 4장은 개인적인 인사말, 또 부탁하는 것들, 소소한 권면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바울 서신의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의 편지의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의 긴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무리에서 두 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이 빌립보서의 본문이죠. 빌립보서의 그 메인 내용에서 기쁨에 대한 내용과 또 캐노시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캐노시스, 그리고 그 캐노시스를 통하여 부어지는 기쁨, 그래서 기쁨에 대한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얘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4장은 바울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기쁨에 대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4장은요 역시 기쁨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부터 3장이 좀 더 신학적이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캐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바울 빌립보서 4장의 마무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권면하면서 이런 기쁨에 대한 소소한 몇 가지 팁들 또는 노하우들, 이런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볼 텐데, 바울이 그래서 이 4장을 아마 이 기쁨에 대한 바울의 소고, 그러니까 어떤 긴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툭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기억나는 대로 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기쁨을 촉진시키는 것들도 있는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행해서 또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을 계속 누려라 하는 어떤 바울의 기쁨에 대한 노하우, 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기쁨에 대한 소고입니다. 기쁨에 대한 소고. 뭐 대단한 신학 논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의 그런 노하우들 또는 팁들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씩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그런 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뭐 다음 주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기쁨에 대한 것들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쁨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권면인데요.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기쁨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소고는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원색적이고 굉장히 직선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고도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싸우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성경에서는 여기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다. 심한 갈등이 있어서 뭔가 그 사이에 이런 텐션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두 번이나 권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바울이 강경하게 권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갈등이 꽤 심했던 것 같아요. 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싸우지들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들 말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갈등은 당연히 기쁨을 앗아갑니다. 뭐 혹시 오늘 여기 예배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분도 있으세요? 뭐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오셨는데 막 지금 기쁨이 넘쳐난다 이런 분 계시면 오늘 오후라도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거 정상은 아닙니다.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왔으면 이뭐 기쁨을 누릴 수 없죠. 저도 뭐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가 거의 한 20년 동안 지켜오는 국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괜히 거기서 갈등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거나 이러면 이게 아주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 오기 전이라도 아마 싸우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기쁨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둡고 뭐 그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하게 싸우고 왔는데도 막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또 직장 동료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만 가면 계속 뭔가 불편하고 이 사람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또 심하면 다투고 막 그러는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원색적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어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오래 끌지는 마십시오. 오래 끌지는 마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갈등은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갈등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낙심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래서 기쁨이 역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 갈등이나 싸움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고 이렇게 막 분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상황이 아무리 기뻐도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 싸움 심하게 하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밥맛도 없다 그러죠. 심하게 싸우고 나면 밥맛도 없습니다. 그렇게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막 진수동찬을 해놔도 밥맛도 없어요. 왜 그렇죠? 기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를 아예 블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화가 나 있고 막 슬프고 분노하고 어둡고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기쁜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리 기쁜 일이 벌어져도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갈등이 있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 밭이 기쁨이 이렇게 뿌려질 수 없는 밭이 돼버려요. 아예. 그래서 기쁨을 오래 끌지 말라고 합니다. 빨리 해결하십시오. 해 떨어지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부부싸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해 떨어지기 전에. 오늘 아마 일몰이 6시 분명히 6시 몇 분이 일몰 시간인데
시간 확인하시고 그때까지만 여러분 화난 거로 허락해 드릴 테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일몰 시간 전에 푸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저희 부부가 30년 함께 살았는데 우리가 30주년이었는데 부부 싸움 저희도 많이 합니다. 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희 부부가 지난 3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지키려고 애써왔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날 안에 해결한다. 그날 안에 화해한다. 길게 끌지 않는다.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내 집사람도 그렇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참 애써왔어요. 참 애써왔어요. 뭐 어떨 때는 화가 잘 가라앉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섭섭할 때도 있고 감정이 계속 지속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 앞에 하여간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것을 굉장히 힘써 지켜왔고 그게 지난 30년 동안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쁨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평강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이 갈등을 여러분 오래 끌지 마십시오. 갈등을 오래 끌지 마십시오. 싸울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오래 끌지 마시고 빨리 갈등을 해소하십시오. 사실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싸우고 오신 분들 있다면 오늘 안으로 화해하십시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심했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안에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두 번째 비결이 좀 흥미로운데 그것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에피에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온화한, 너그러운, 잘 참고 인내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권면치고는 조금 생소하죠.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 보통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관용하는 것으로 알려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위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려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판에 신경 써라 이런 얘기인데 성경 말씀치고는 조금 생소하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관용하는 사람이 에피에이키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좀 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권면이 대부분 성경의 권면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알려지라고. 물론 그렇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사람으로 알려지. 그렇게 평판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알려졌냐 하면 평판이 구두쇠, 깍쟁이,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 거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곱지 않을 겁니다.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은데 또 봐야 돼. 이것만 아니면 안 볼 텐데. 막 이런 표정으로 올 거 아니에요. 얼굴에 써 있어요. 만나기 싫어.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표정으로 오는 걸 보면 내가 기쁘겠습니까? 일단 표정 자체가 기쁨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본다는 막 벌레 보듯이 하는 이런 표정으로 올 겁니다.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할 거고 가능하면 여러분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할 거고 만약 학교에서 무슨 과제가 있어서 그룹으로 이렇게 조별 과제를 내면 어떻게든지 여러분하고는 같은 조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 여러분들이 정당한 얘기를 해도 저 인간이 무슨 꿍꿍이를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방어적으로 아이 그게 아니고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인생이 피곤할 겁니다. 별 문제 아닌 것 가지고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투려고 하고 시비 걸고 10이라고 얘기하면 7, 8 정도로 디스카운트해서 듣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관용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우 저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야. 예, 온화하고 너그럽고 인내하는 인자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커버 쳐줍니다. 예? 알아서 커버 쳐줘. 요즘 젊은 애들이 커버 쳐준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알아서 커버를 쳐줍니다. 에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고 해도 뭔 사정이 있을 거야. 예,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알아서 여러분 편에 서준다는 거예요. 7, 8을 얘기해도 10으로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올 때 기뻐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막 여러분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하고 한 조에 속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떠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으로 불리냐는 거예요. 그 평판이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아니 성경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평판에 신경들 좀 쓰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정당해.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한두 명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아. 이 믿음을 지킬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오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는 있어요. 뭐 잘못 알아서. 그런데 여러 사람, 이게 평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평판은 여러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 그러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도 그건 그냥 오기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판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두 명이 오해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평판이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판이 맞습니다.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본다면 그게 맞아요. 평판을 힘쓰십시오. 그것은 알려지는 것 이전에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관용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관용하십시오. 학교에서도 관용하십시오. 너무 깍쟁이처럼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누군가 손해 봐야 된다면 제가 할게요. 그러고 자원하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 그걸 좀 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럴 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뭐 주말이라서 아무도 그거 안 맡으려고 그러고 다들 빼고 눈치만 보고 있어. 그러면 그냥 제가 할게요. 그리고 하시라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시라는 거예요. 또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범하게 넘기십시오. 대범하게 넘기십시오. 그거 그냥 내가 오해받았다고 그거 하나씩 다 밝히려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평판이 망가집니다. 좀스러운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좀 더 나가면 꼰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평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좀 오해를 받고 좀 억울한 일을 받아도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그냥 대범하게 넘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게 평판이 돼요. 그렇게 넘겼을 때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저거 저 사람 잘못 아닌데 억울하겠네. 아는 사람은 다 알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밝혀져요. 한 1년 뒤, 2년 뒤 결국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밝혀졌을 때 어떤 평판이 만들어지나 보세요. 저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받았는데도 그거 가지고 화내고 막 밝히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1년을 저렇게 참았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 거기서 평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거기서 평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아니 그게 사실 오해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따져봐. 그러면 그 오해는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평판은 망가집니다. 좀스러운 사람. 그거 하나 그냥 아유 그래 다 해먹어라 뭐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면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평판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거 다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평판이 망가지고 평판이 망가지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면 그거 다 풀라 그러지 말고 대범하게 넘기십시오. 아유, 하나님이 아셔. 내 평판을 만드시는구나. 아유,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러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판을 만듭니다. 관용하는 사람으로. 관용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에휴, 뭔 사정이 있겠지. 보호해주고 품어주십시오. 그거 실수했다고 해가지고서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평판은 다 망가집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안 해가지고서 뭔가 실수하고 망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얘기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거봐,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냥 웬만하면 참으시고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조언이 아니라면, 내 감정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그건 좀 참으시고,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평판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 그 실수한 거 하나 다 꼬집어내가지고서 또 내가 억울한 거 있으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평판은 어떻게 돼요? 까탈스러운 사람, 비판적인 사람, 꼰대, 이게 여러분들의 평판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 인생의 큰 손해입니다. 삶이 피곤해집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평판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평판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포용하고 용서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성품이 결국 평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을 결정합니다. 아멘. 좀스러운 사람 되지 맙시다. 꼰대들 되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 권면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세 번째 바울이 주고 있는 팁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염려와 기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염려는 우리 마음의 쉼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멈추게 합니다. 이 염려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요, 마음이 병이 듭니다. 염려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병들어요. 염려로 병든 마음에는 기쁨이 깃들일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흥건하게 있으면은 뭐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도 섞이지 않죠. 깃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깃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염려를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제 병이 들고 상했어요. 그러면 뭐 주변에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잔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재밌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 잠깐씩은 기쁨이 우리 마음을 툭툭 치고 지나가기는 해요. 아, 재밌네. 근데 그 기쁨이 깃들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왔다 지나가고 기쁨이 깃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쓴웃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재밌네 하고 웃긴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쁨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고 마음 가운데 깃들여지지는 못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여지기 원한다면 염려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다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이 원어를 보면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염려하고 기도는요, 둘 중 하나만 하시는 겁니다. 염려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둘 다 하실 수는 없어요. 염려를 선택하든지 기도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염려를 붙잡고 어떡하지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딱 기도할 건지 둘 중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염려를 해결하는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뭐냐 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의 첫 번째 효능이 있는데 짐을 벗는 효능이 있습니다. 짐을 벗는 효능이 있어요. 예. 짐을 벗는 효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심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냐면, 아, 그렇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염려는 뭡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일이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있으면 염려가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책임의 소재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취해질 때 기도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염려의 매임으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아,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려놓는 거예요. 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염려를 비우십시오. 염려를 비우지 않으면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약속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염려가 있는 자들, 예수께로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은 내가 들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뭐 자녀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예수께로 가십시오. 어떻게? 기도로.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십시오. 어떻게? 기도로. 뭐 질병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예수께로 가십시오. 어떻게? 기도로.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아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거 여러분 해보십시오. 생각보다요 훨씬 파워풀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파워풀해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겨지고 쉼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자, 둘째,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뭐 기도해도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염려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계신데, 이분들은요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염려함으로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계속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주님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 해주셔야 돼요. 계속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함으로.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함.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사업이 망해도 감사함으로. 병에 걸려도 감사함으로. 오해를 받아도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에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안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을 얘기하는 걸 텐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지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은 감정 같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감정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감정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당장 슬픈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감정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은 상황이나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는 명령이지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요 사실은 의지적인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을 때는 사랑의 감정이 안 올라오는데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한 감정이 안 올라오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란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감사한다고 말해라 이 뜻이에요.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의지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지적인 감사의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영에게 임팩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불안하냐 또는 반대로 평안하냐 하는 것은 영에서 오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이 깨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요. 기쁘고 평안하고 영이 눌려 있으면 완벽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불안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우리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충만하게 지금 깨어있다는 뜻이고 내가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이 지금 뭔가가 하여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눌려있거나 하여간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평안이나 불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영이 눌려있으면 계속 불안한 거고요. 반대로 정말 폭풍한 가운데 있어도 영이 깨어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 불안은 우리 영이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말은 영이라 그랬죠. 말은 영이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우고 눌리고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우리 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는 거죠. 죽이는 말을 하면 우리 영이 눌리고 우리 영이 위축되기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면 우리 영이 막 깨어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말은 영입니다.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을 한 나 자신이죠. 그래서 그 말이 내가 듣게 되고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감사의 말이.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말고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다시 볼게요. 6절 7절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감사의 말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한 감사를 달고 사셨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뭐든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계속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생각 좀 해보시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것도, 뭐가 감사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원사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김치 갖다 드린다고 하는 것을 깜빡 잊고 왔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안 가져왔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다음에 갖다 주세요가 정상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이고 어떡하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분은 좀 생각 좀 해보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지. 저분의 감사는 습관적이고 주술적이다. 주술적이다. 정말 단순하고 생각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그렇긴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도 좀 못 받으시고 그냥 아주 단순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이분은 얼굴이 항상 밝았어요. 항상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두운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웃고 계세요. 여러분, 습관이 됐던 아니면 생각하고 하는 말이던 하여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좀 단순해집시다. 똑똑하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단순해집시다. 일단 감사. 뭐가 감사한지 몰라도 괜찮아. 일단 감사.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었어요. 한 번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이제 그 병원에서 구급차가 와가지고 막 실어 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함께 계시다가 쓰러지는 걸 보고 너무 놀라신 거죠. 너무 놀라셨는데 이분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감사한 거지? 말은 했는데 뭐가 감사한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감사할 이유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조건들, 감사하지 않는 일들 막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게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권사님 보고 생각 좀 하고 감사하다 그러시지, 제가 틀렸어요. 일단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고.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지? 그러면 감사할 조건들이 쭉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생각하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일단 감사하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팁입니다. 네 번째 비결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6, 7, 8, 9절을 보면 이 바울이요. 그리하면 평강이 있으리라 하는 걸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은 바로 전에 살펴봤듯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어쩌고 저쩌고 너희를 지키시리라. 평강이 이 말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이 말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두 번. 그리하면 평강이 말이라. 그리하면 평강이 말이라를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9절 다시 한번 띄워놔 보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리하면이 뭘 받고 있는 거죠?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했던 권면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으로는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건 절반이라는 거예요. 구해도 안 되는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나머지 절반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평강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내가 지금 갑니다. 근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르르 그르르 그르르. 염려가 확 들어옵니다. 이거 주님 이거 차가 서겠는데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차를 몰고 나가요. 그르르 그르르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또 다음 날 차를 몰고 나가요. 그르르 그르르 감사하무라 감사합니다. 그르륵 소리 감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염려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이건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정비소에 가야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이거 여러분 아무리 백날 기도해봐야 염려 안 사라집니다. 정비소에 가야 사라지는 거예요.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삶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거나 정비소 가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다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임하지 않아요. 기도가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더욱 심각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고 계속 엄한 짓을 해요. 계속 불순종을 해요.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아이고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기도는 들어주실까? 새로운 염려가 더해집니다. 기도는 될까? 이런 새로운 염려가 하나 더해져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이고 기도나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염려가 염려를 더합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평강이 주어지는 절반의 비결은 배우고 들은 바를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 매뉴얼입니다. 창조 매뉴얼. 인간이 어떻게 해야 기쁨과 충만함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창조주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헌신하고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 위해서 순종하라 그런 거지 하나님 위해서 순종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우주 안에서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대로 살아가야 너희 안에 기쁨과 행복과 의미와 충만함이 부어진다. 이거 불순종하면 결국 우리 삶이 고통과 염려와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하다. 창조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바울이 권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쉽죠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무엇에든지.
자,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들은 잘하면서도 작은 데서 틈을 주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그렇죠. 큰 일뿐만 아니고 요거 작은 거 요것도 그 크고 중요한 그거는 물론 잘했어. 근데 요것도 무엇에든지 이런 뜻이죠. 무엇에든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예,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앗아가는 것을 보면 큰 사고나 큰 재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틈, 작은 헛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무엇에든지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사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까? 저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가만히 있어 뭐라고 얘기했었지? 계속 신경 쓰고 염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짓말은 아니라도 그냥 대충 막 둘러댔던 것들 뭐 이런 거 이게 작은 틈이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 차가 막혀서 왔어요. 막히긴 뭘 막혀요. 자느라고 늦었지. 뭐 이런 거 작은 둘러대는 것들 그런 게 뭐예요? 계속 우리 마음의 평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이 뭐 그까짓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작은 거짓말 둘러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부메랑이 돼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십시오. 작은 거짓이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그 틈을 타서 우리 기쁨을 허물어뜨립니다. 과장도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요 10여 년 전이었어요. 10여 년 전에 뭐 스태프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앉아서 뭐 얘기 저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을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25이 나오냐면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기들이 0세 이게 여러분 이제 평균을 확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0세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이 확 끌어내려지는 건데 애가 뭐 25살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모임이 이제 뭐 한국 교회가 고령화돼 가고 있고 뭐 정년들이 없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25살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젊은 교회가 있냐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찝찝했어요. 사실은 아기들까지 쳐서 그런 건데.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러고 그냥 찝찝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게요 어느 날 신문의 타이틀로 이만하게 났어요. 수원한학교 평균 연령 25세. 와 제가 그냥 막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그때는 벌써 10여 년 지났으니까 일단 10살은 더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옛날 정보가 나와가지고 제가 막 이것 때문에 그거 사실 아니라고 막 그러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뭐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아이들까지 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뭐 비교도 안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기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사고 뭐 큰 건 아니죠. 뭐 심지어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오르라, 무엇이든지 참되라 하는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르라. 참되지 않은 말 한마디, 정확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과장하지도 마시고 둘러대지도 마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 큰 부정이 아니라도 작은 잘못이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오르라. 무엇이든지 정결하십시오. 특별히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십시오. 성적인 방종은 우리 마음, 특별히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이걸 깨는 순간 우리 안에 평강이 무너집니다. 평강이 무너집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십시오. 가능하면 미움받을 짓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쁨 받을 짓을 하십시오. 이쁨 받을 짓.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 참 이쁜 짓 하네 이렇게 느끼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보호받고 마음도 보호받습니다. 사랑받을 만하게 행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여러분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라면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영에 해롭습니다.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닌 이상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러는 것이 영에 절대로 이로울 리가 없어요. 우리 영이 해로워요. 사랑받을 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말에 하고도 욕먹는다는 얘기 있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고도 욕먹는다. 뭐 설렁설렁 한다든지 뭐 아니면 하긴 했는데 피해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고 나시면 아이고 성실하게 깔끔하게 잘했네. 칭찬받을 만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 하는 건 귀찮아서 그런 거죠. 예? 아유 별로 나한테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돼가지고 막 귀찮으니까 설렁설렁 하는데 그렇게 귀찮아서 설렁설렁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더 귀찮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더 귀찮아져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나를 더 귀찮게 합니다. 응?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하십시오.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칭찬받을 만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정말 허드렛 일이라서 야,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보호되고 마음도 보호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하는 팁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뭐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칭찬을 받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가 모든 일을 다 그 사람한테 맡길 정도. 죄수인데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다 맡겼겠어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다고? 네? 거기 무슨 뭐 나올 게 있다고? 어차피 평생 감옥에 있다 죽는 건데. 그래도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작은 틈, 허점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작은 틈이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틈이 많은 사람은 그 틈만큼 염려와 근심, 고통이 많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요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령하셨는데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신 것이지 할 수 없는 감정을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은 뭔가? 기쁨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기쁨은 여러분 상황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이 창조 매뉴얼이 있죠. 이 하나님의 창조 매뉴얼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오늘 바울이 권면하듯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평판에 정말 신경 썼을 때 올바르게 행했을 때 싸우지 않았을 때 빨리 화해했을 때 틈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아웃풋이에요. 리절트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따라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이 눌려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기쁘지 않은 거고요. 영이 깨어 있으면 상황과 관계없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깨어 있는 것은 창조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것을 행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명령에 순종합시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쁨이 우리 삶을 채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슬픔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올바로 행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평강으로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순종이 역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게 하셔서 주님 약속하셨던 평강과 기쁨이 삶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경에서 명령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취하오니 늘 바울과 같은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늘 바울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